자, 이제 창세기 히브리어 강의 시작할 텐데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어제 우리가 했던 창세기 32장 마지막 부분을 조금 되새김을 하고 33장 1절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후는 이제 야곱을 말하죠. 밤에 일어나 에트 두 아내들과 바에트 두 여종들과 바에트 11 아들들을 에트 야복나루를 넘어가려고 이제 그렇게 보내려고 준비를 하죠. 그래서 야복나루는 모든 것을 비워야 말씀을 이루고 말씀 안에서 넘어가는 곳을 말해요. 넘어간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저기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있으면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넘어가지. 다시 말하면 그 강을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이 아닌데 나루라고 해서 그냥 말씀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시내 또는 무슨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작은 시내도 성경에서 말할 때 또 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비워야 말씀을 이루고 말씀 안에서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요. 이들을 취하여 건너고 에트 골짜기를 건너 라브로 분리하고, 이 분리를 하는 것은 라브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룬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 라브로 분리하고 일격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건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일격은 일어나지 않았죠. 물론 어제. 야곱이 홀로 남아서 이씨 홀로와 함께 아침이 오르기까지 씨름을 하는데요. 이 씨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제 했습니다.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합니다. 씨름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씨름이 아니고요.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한 그 씨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씨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나가 되고 일격을 야곱에게 주심으로 앞서 넘어간 자들의 구원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넘어간 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서 일격이라는 게 없었으면, 그러면 막 율법주의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얘기하겠죠. 아이, 예수님의 일격도 없는데 넘어갔지 않느냐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갔는데 예수님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에게 일격을 전해줬어요. 그게 환도뼈를 딱 맞고는 옆구리가 빠져나간 거 똑같은 거예요. 절는 거예요. 절어. 야곱이 맨날 절고 다니지 않았는데요. 이 환도뼈가 없이 다닌 걸 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환도뼈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옆구리, 환도뼈 옆구리가 다른 옆구리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절고 다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씨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럼 이제 할 수 없음을 보시고라고 했는데,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다 건너가잖아요. 그럼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일격을 야곱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야곱이 일격을 맞은 거예요. 환도뼈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가 씨름하다가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된다라고 하죠.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두움의 때이니, 지금 이씨 하나님이 야곱에게 온 건, 야곱은 지금 어두움의 때에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실제로 밤에 있어요. 밤에 있으니까 이제 아침에 올 때는 가야 돼요. 왜냐하면 왜? 목사님 사진이 나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니까 괜찮아. 녹화 저거 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보이시는 거고요. 지금은 어두움의 때이니 보내라고 하셔요. 그럼 이제 지금은 처음 때니까 어두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공부할 때 처음 때는 어둠이고 나중 때는 아침인데, 아침에 빛이 왔는데도 어둡다라는 얘기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아직 야곱의 때니까 어두움의 때예요. 어두움의 때니까 아침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나중 하나님이 어두움의 때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이 나중 하나님은 언제 와야 돼요? 낮이 와야 되는 때에 와야 돼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야곱이 안 보내주신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가야 되면 무조건 가요. 근데 야곱이 뭘 달라고 하냐면 축복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을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는 하느님과 함께 사람이 함께 처음에도 함께 나중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를 권능을 주시는 거를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즉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 17장에 공부하면 뭐라 했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함께 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게.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권능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하느님과 함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지금 야복강에서 건너가는데 일격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즉 처음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일격을 바라보고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나중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슈의 이름을 묻는데요. 어찌하여 이 이름을 묻느냐 하시고 축복만 하고요. 그냥 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어저께 생각했죠. 내가 이 얘기를 이 강의에서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또 들으면 이단이네 뭐 이렇게 할 테니까. 야곱이 이름을 묻는데 왜 이시 하나님께서는 말해주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맞아요. 야곱이 이 마콤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데 네피시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바사르가 구원받았다고 안 해요. 네피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 구원이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면 모세한테는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육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 지금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이제 이스라엘을 광야를 40년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가 죽고 영이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이유가 어디로 가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죽으면 안 되니까 육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야곱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구원받았대잖아요.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는 네피시가. 그래 육체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육체는 그냥 죽은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구원받을 때 누가? 네피시가 구원받을 때요. 케루브와 케루브 그리고 속죄소를 말하고요. 빛이 왔어도 분리하여 분리를 넘어가는데 후가 저렇대요. 그럼 이제 분리하고 분리하는 분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네피시가 구원받는 데를 지금 막 넘어가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저렇더라는 거예요. 누가 왔으면 저러야 안 저러요. 이거 옆구리 그러니까 환도뼈 옆구리 홀로와 그냥 홀로가 하나가 되면 안 저러요. 혼자 있으니까 저는 거예요. 안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어제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이니 없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줄이 오그라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그라들었다는 말은 제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환도뼈는 이제 허리지만 그거는 이제 옆구리가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 옆구리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오그라들었는데 오그라들으니까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의 날까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우리도 이걸 먹지 말자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배척해서 안 처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1절인데요. 야곱이 눈을 들어 올려 보니 보라 에서가 400 남자와 함께 들어오는지라 에트 아들들을 레아 위에 라헬 위에
위에 두 여종들 위에 나누고 그랬어요. 여기는 나누고 잘 써놨는데 2절에서는 그 두고를 빼버렸네. 나중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하여 환도뼈의 사역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권세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눈을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까치발 들고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눈을 낯싸 들어 올려서 보니 하늘의 눈으로 보니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눈으로 보니 보라. 이 보라가 두 번 나오는 걸 사백인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 에서가 400 남자와 함께 두 번 나오죠. 함께 들어오는지라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에트 아들들을 레아 위에 그리고 라헬 위에 그리고 두 여종들 위에 여기 하나가 빠졌네. 라헬 위에 아닌가? 위에 나눈다. 이와 같이 나누어 두는 정렬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2절에 나오는데요. 에트 여종들 아이들은 처음에 바이트 레아의 아이들은 뒤에 바이트 라헬과 바이트 요셉은 뒤에 두고 그랬어요. 이게 말하자면 숨은 얻은 위치에다 이렇게 두는 걸 말해요. 에트 여종들의 아이들은 처음에 바이트 레아의 아들들은 뒤에 그리고 바이트 라헬과 바이트 요셉은 뒤에 가게 되는데요. 처음과 뒤에 그리고 뒤에 에서를 만나게 돼요. 이제 이 만나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게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 성경에 야곱이 그냥 형하고 어떻게 화해를 하기 위해서 막 마누라도 팔아먹고 그냥 초도 팔아먹고 종들도 팔아먹고 막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후 앞서 넘어가서 이제 후가 이런 말이에요. 그럼 후가 앞서서 넘어가서 땅에 엎드리고 일격들에게까지 그리고 형제에게까지 가까이 가니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후 앞서 넘어가서 땅에 엎드리고 일격들에게까지 형제에게까지 가까이 가니 이거 어떻게 이거 해설을 안 해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후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후가 앞서서 면전에라는 말은 뭐 앞서서 이 말이에요. 앞서서 어디 넘어가요. 이거 에베로라는 말이에요.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가요? 메시아 왕국에도 넘어가고 남은 자들에게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땅에 엎드리고 이게 샤하인데요. 샤하는 뭐 경배하다 어떠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 한 단어가 나쁜 뜻과 좋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을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특강을 할 때 하게 될 건데 카베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영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짐이 아주 무겁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카바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고 할 때는 카바드예요. 카베드인지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일격들에게까지 가니 형제에게까지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앞서서 넘어가서 땅에 엎드리고 샤하는 경배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다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에 굽으려라고 이야기할 때 엎드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경배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아니죠. 여기는 엎드리고는 그냥 엎드린 거예요. 경배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격들에게까지. 그러면 일곱이라는 말은 7번이라는 말이 아니고 일곱은 그냥 일곱 샤바예요. 그냥 일곱은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일격들은 우리가 얘기한 팜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팜들이에요. M이라고 했으니까 일격들이에요. 그러면 안식의 그 일격들, 말하자면 메시아 왕국에는 일격들 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일격들에게까지 그리고 형제에게까지 그랬는데요. 이 형제는 남은 자는 형제는 형제인데요. 여기는 일격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다 삼키는 거니까. 그래서 에게까지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이 가까이라는 말을 조금 이따도 또 나오는데요. 가까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까이 간다라는 말은 그냥
이제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가까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까이 오는 거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 내가 만지려 하노라. 그리고 이제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오는 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이 그렇게 이 일격들에게까지, 그럼 안식에 들어가는 일격들에게까지 가고 형제에게까지 가까이 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이제 가까이 오라는 거죠. 근데 가까이 가는 거는 지금 만져서 알아보고 하나가 되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만져보고 너 아니구나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딱 만져보고 네가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네가 내 아들. 그 하나가 된 거죠. 자, 에서가 달려와 만나서 껴안고 목 위에 떨어져서 입을 맞추고 우니라 그랬어요. 자, 에서가 달려와 만나서 그랬죠. 이게 두 번 만나는 거예요. 에서는 400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400인이 처음에는 메시아 왕국이 나머지는 남은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400인이라고 표시를 하는 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은 모든 자를 다 말해요. 그래서 만나서 메시아 왕국에서도 만나고 남은 자들에게서도 만나고 껴안고 목 위에 떨어져서 우니라. 그러면 처음에 메시아 왕국 때에도 만나서 다 되고 또 나중에도 만나서 우는 건 뭐예요? 잘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껴안고 목 위에 떨어져서, 목 위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그냥 하느님 나라에서 이 땅에 떨어진 것도 나팔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 위에 떨어졌다 이 말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셉이 야비의 얼굴에 굽으려 엎떨어져서 울며 입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셉과 야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입 맞추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는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 맞추는 사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의 사람들은 단편적인 한 장의 그림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고 다 성경을 땅의 그림만으로 보는 사람들은 에서와 야곱이 예물을 많이 주니까 이제 화해를 했구나. 그럼 소주 한 잔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 장만의 그림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감춰져 있는 이면의 진리를 볼 수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의 그림이 같이 숨겨져 있어. 땅에 있는 그림도 있고 그 안에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림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번역에서는 그리고 만나서 함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 생략하고 오직 한 번만 번역을 하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꼭 두 번씩을 기록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기록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반복 기록하셨는데 번역이 그것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좀 이따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인가에 보면 아닌데 그거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여기 나오나? 여기 나오는데. 여기를 해야 되나? 여기를 해야 되나? 여긴가 보다. 신명기 4장 2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 더하고 빼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제 가감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해야 돼. 그런데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또 이제 보세요. 여기는 이제 계시록인데요.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이에요. 18절 19절인데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감이죠.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가감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으로 이 예언이에요. 이 성경은 다 예언이에요. 예언이니까 요한계시록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럼 왜? 성경이 지금 마지막에 다 지난 걸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록을 하다가 일어난 일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일을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일어난 백보자 심판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성경은 다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재앙을 더하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생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라고 한다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반복을 했는데 그거를 다 빼고 한 번으로 기록을 해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데 뺐잖아요.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다 덮어주고 그리고 거룩한 성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데에서 제하여 버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데 제하여 버리라. 제하여 버리는 거요. 다 제함을 받아요. 그럼 제함을 받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자, 이제 5절인데요. 맞나? 에트 눈을 들어 에트 아내들과 바이트 자식들을 보고 가로되 이 라크들은 누구냐? 가로되 하느님께서 에트 종에게 은혜로 분리하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에트 눈을 들어 그럼 이제 에트는 그러니까 그 에서의 눈은 에트 눈이에요. 에트 눈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400세기를 내야 하는 눈이에요. 에트 눈을 들어 에트 아내들과 바이트 자식들을 보고 가로되 이 라크들은 누구냐? 가로되 하느님께서 에트 종에게 은혜로 분리하여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랬어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에트 아내들과 바이트 자식들을 보고 또 이 라크들은 이는 여기에 또 보면 428인데요. 이 알라흐 428 이게 이 라크들은 누구냐? 가로되 하느님께서 에트 종에게 은혜로 분리하신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분리하신 라크는 지금 이 라크들이니까 사로잡혀 가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은혜로 분리하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뭔가 사람들이 누구에게 뭔가 좋은 일을 베풀어주면 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일하는 자에게 무슨 값을 주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데부트 내가 빚졌다라는 거예요.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느님이 예수님이 너 거 다 가져갔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 네. 그래서 죽으면 그냥 나는 경건치 않은데 하느님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든지 내 낯짝을 좀 보이고 그냥 체면도 좀 보이고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명부스러워서 안 됩니다. 그냥 11조는 안 되면 헌금이라도 좀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값을 낸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으라. 값없이 먹으라. 생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먹으라. 값없이 먹으라는데 밤낮 찔끔대고 헌금
자기는 벌기를 뭐 10억을 벌었는데 100만 원 적당히 내고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건 미친 소리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돈 없어요? 하나님이 돈 없지 않아요? 하나님 돈 없어도 다 해요. 돈이 없는 건 누구예요? 돈이 없는 건 누구예요? 예? 돈이 없는 건 세상 목사님들이 돈이 없어요. 세상 목사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맨날 돈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돈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그래요. 자, 이제 은혜로 분리하신 자식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아유 저놈 새끼가 은혜를 갚지 않는다 이래서 은혜를 모른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일을 해요. 뭘 해요? 내가 받은 걸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6절입니다. 여종들 그 자식들이 가까이 가서 엎드리고 먼저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가까이 가서 엎드리고 아까 이제 엎드리고에 대해서 얘기했고 가까이 가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종들이 가까이 가서 그럼 에서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를 경배를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7절인데요. 레아 또한 아이들과 가까이 가서 엎드리고 후에 요셉과 라헬도 가까이 가서 엎드렸다. 지금 레아 또한 아이들과 가까이 가서 엎드리고 후에 요셉과 라헬도 가까이 가서 엎드렸다. 가까이 가서는 그냥 가까이 갔다는 뜻도 되지만 입을 맞추거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7장 26절에 보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게 야곱과 이삭이 어떻게 가까이 가서 뭐 했어요? 입맞췄죠. 그러면 이 레아와 여종의 아이들과 레아와 라헬과 요셉은 다 뭘 하는 거냐면 다 카탄들이고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에게 뭘 하게 되는 거냐면 가까이 가서 입맞추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러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에 뭐예요?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종으로 들어간 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천년왕국이 이제 그때는 뭘 하냐면 첫째 부활이 일어나서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에는 몰라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사람이 뭐 우리 밴드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30-40명이 다는 안 되고 반만 되더라도 15명이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왕노릇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노아 시대 때에 3000년 동안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서 부활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부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음부에 있다가 다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갔을 거란 말이죠. 이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구원을 했다라고 했는데 안 가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음부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구원받은 영이. 그러면 그동안에 아브라함 품에 가 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과 나중에 아무리 없다고 해도 이스라엘 중에도 있었고 이방인들 중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같이 그러니까 이거 강의 듣는 사람들이 이러고 비웃을지도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노릇 할 사람이 결코 적지가 않아요. 물론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은 무지하게 많지만 영들이 그렇지만 다 그만한 사람이 다 되게끔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왕노릇을 한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왕노릇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입 맞추기 위해서. 자, 8절인데요. 가로되 라크 모든 분리하여 만난 이것저것의 마하네는 누구냐?
주께서 눈의 은혜를 찾으시라는 것이라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 이제 에서가 그 이제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이 종들과 종들의 아이들도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도 그리고 라헬과 요셉이 이게 지금 베냐민은 아직 안 났어요. 베냐민은 아직 안 났어요. 베냐민은 세겜 땅으로 갈 때 낳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더불어 다 들어가요. 어디로? 에서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죠. 에서에게로 들어간다는 말은 400인과 함께 이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에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종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종은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종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어느 나라의 종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히브리서 얘기잖아요. 모세는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충성을 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다 종으로서 충성을 해. 그걸 좋은 말로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왕노릇은 여봐라 이게 아니고 종노릇이에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가로되 라크 지금 이렇게 사로잡혀 오는 이것들은 다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마하네는 누구냐? 이 군대는 다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주께서 눈의 은혜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 주라고 하는 건 자기의 형 에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에서가 눈, 샘, 말씀의 은혜를 누가 찾아요? 야곱이 찾을 필요 있어요? 당신이 찾으라는 거예요. 누가? 에서가 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에서가 배워야지 뭐 야곱이 배우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번역을 뭐요? 그렇게 번역처럼 해놓으면 이게 번역은 뭐냐면 야곱이 에서가 은혜를 좀 베풀어서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덮어달라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그런 멍청한 번역이 있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번역이고요. 은혜를 찾는 거는 에서가 찾아야지. 누가 봐도 율법이 은혜를 찾아야지 야곱이 왜 은혜를 찾느냐고요. 그래서 에서가 물어보는 게 이 라크 이 모든 분리하여 만난 이것저것의 마하네는 두 때가 왔잖아요. 그 중에서 온 거잖아요. 그 마하네는 누구냐? 그거 모르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야곱이 당신들 가르쳐 왔어요.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들에게서 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 혹은 신학이 말하는 것들처럼 화해를 위해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선물이나 예물을 주려면 금부치를 갖다 줘야지 왜 아들과 딸과 마누라들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가서 가르치라고 주는 거지. 그러면 에서는 다 자기 마누라도 있고 자기 새끼도 다 있는데 그거를 주어서 뭐 종사물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노예가 되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학에 말하는 것처럼 야곱이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형을 꼬어 삶았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꼬어 삶음을 당해야 돼? 이 꼬어 삶아야 돼 왜? 선물을 주려면 짐승이나 무슨 군 보석으로 주어야 되는 거지. 사람 지금 자기 아내와들과 또 종과 요셉을 주잖아요. 요셉을 주는데 요셉이 왜 뇌물이 돼야 돼?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 메시아 왕국 때. 사람들을 예물로 주는 게 도대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신이 없어도 한참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가 400남자와 들어오고 또 들어오니까 이들이 율법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니 말씀으로 은혜를 찾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곧 일격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말씀의 은혜를 형님이 좀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인데요. 에서가 가로되 형제야 라이 많이 있다. 하야 라크 아세르 하야 라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라크는 사로잡혀 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로잡혀 가는 거를 하야 자기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면
야, 나도 계명으로 내가 다 데려가는 애들이 있어. 다 이렇게 사로잡아가고 사로잡아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처럼 내가 있는 것도 충분하니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 뭐라 하냐면 다, 야, 나도 다 이스라엘은 항상 주장이 그거잖아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다 했습니다. 이게 항상 주장이 이거예요. 야, 아우야, 나 이거 다 돼 있고, 나도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나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율법이 할 수 있다고 하죠. 율법은 항상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거든요. 할 수 있다 하시니. 맨날 그 교회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없음을 보고, 그런데 에서는 뭐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도 구원을 받은 자라고 믿고요. 또 그러므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우야, 계명으로 내게도 많이 있노라. 라크 아셀을 라크로 내가 데리고 가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그러면 형이, 야, 나도 물건이 많으니까 너는 그냥 네 거 가져가, 이 말이 아니에요. 야, 나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아, 형,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아, 우리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야곱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아, 형,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해야 돼. 제발 좀 내가 드리는 걸 받아서 은혜를 좀 찾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이 가로되 제발 아닙니다. 제발 만약 눈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찾으려면 손에 내 예물을 취하소서. 그렇게 위에 얼굴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쁨이 됩니다. 아, 이게 정말 눈물 나지 않아요? 아유, 제발 좀 형 이걸 받아서, 이게 이 내 손에 있는 예물을 받아서 이걸로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왜? 야곱이 가로되 제발 그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제발 말씀으로 은혜를 찾으시려면 손에 내가 드리는 예물을 취하소서. 예물들을 취하여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이 되고요. 그렇게 위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쁨이 됩니다. 먼저 메시아 왕국의 얘기가 될 것이고요. 예물을 당신이 사람들에게 일격을 통한 은혜를 가르쳐 주게 되고, 그러면 얼굴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쁨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무슨 에서에게 뇌물을 주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장자권을 사기를 쳐먹은 거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내용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이게 정말 우라통이 터지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예물이 메시아 왕국에서 저들에게 가르칠 사람들,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이지 에서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입니다. 제발 에트 축복을 취하소서. 이게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 제발 에트 축복을 취하소서. 그럼 에트 축복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을 이 종들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물들 종들을 통해서 요 종들의 아이들과 레아의 아이들과 라헬과 요셉을 통해서 축복을 취하시라, 이 말이에요. 취하라는 말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분리하여 라크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이니, 모든 것이 라이의 계명에 있고 또 있으니 강권하여, 받으라고 강권을 하니까, 그럼 이제 에서가 그 강권하는 걸 받게 되죠. 제발 에트 축복을 취하소서. 야곱은 예물들을 취하는 것이 축복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야 분리하여 라크로 들어가게 되고요. 형 에서가 말하는 라크로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형이 데려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형이 혼자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물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곧 모든 것이 계명에 있고 있으니 강권하여 받으라고 하니까 라부 받으니라 그랬어요. 계명에 있고 있다. 형님이 아시는 계명이 아니라 지금 아시는 계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있고 있는 그 율법에 있는 계명을 다시 배우라고 강권하니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걸 취하게 되죠. 근데 취하고 이제 각기 자기의 길을 가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로는 받았는데 에서는 에서대로 가고 또 레아와 모든 사람들은 다 야곱과 함께 가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레아와 라헬과 무슨 요셉과 그 아들들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아들들이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말씀을 풀어 알게 되니 예전에 내가 알았던 그리고 믿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느껴지고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풀어서 알려주어도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외에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감사하다, 은혜를 받는다. 많은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은 더더욱 명확한 은혜입니다. 건강하세요라고 하며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이런 게 더더욱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아무리 잘 들려도 굽이 하나인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다가 그냥 음부에 가셔서 부자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에 끝에 물을 묻혀 내 혁소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부자를 만나서 슬피 울며 불러 소금을 친 포도주나 부자와 함께 마시면서 회포를 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도 모를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도 그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야곱과 에서가 헤어지는 내용이 또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